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임내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제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또 회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연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이규빈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저희 중고등부의 마지막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시작일부터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현장 예배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근본 경험을 되살려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온전히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와 공과 공부 시간,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각자가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많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과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담대하게 맞서도록 도와주세요. 담대함과 당당함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오인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과 부장, 부감님들께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해야겠죠. 지난 몇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까 박연진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혹시나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더라도 또 당황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응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당해 보았다면 그 기분은 어떠했으며 또 만약에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 배신자, 나를 배신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기분이 좀 상하긴 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여러분 중에 베프라고 베프가 나를 배신한다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배신당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 중에 가장 누굴까요? 배신당한 사람 중에 가장 크게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또 반면 배신자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배신자. 아마 이구동성으로 가룟 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배신자를 향해서 가리키는 관용 표현이 있죠. 에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성령의 역사 2000년이 흘렀잖아요. 신약 성경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자의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배신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공금을 그가 관리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의 공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신임 있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느꼈을 예수님의 당혹감,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 알고도 예수님은 모른 채 하셨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날 밤 배신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이 발을 씻어 줬던 것은 하나의 고별 행사였어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자, 몇 시간 후면 그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를 배신할 사람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죠. 못 씻어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씻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라며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발을 씻어 주었어요. 자, 배신자를 향하여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예수님은 가지셨는데요.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사랑의 힘에서 나왔어요. 자,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배신자까지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말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이 발을 씻어 주었던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중간쯤부터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아,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그를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버렸냐면요,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자기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가 되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었던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돼요. 청소년처럼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때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우울하기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이 약해질 때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느 누가 나를 포기해?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용납할 줄 알고, 내 자신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그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단은 늘 속삭입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도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다. 라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지만 이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했어요. 회개하여서 돌아섰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차이점에 앞서서 공통점을 먼저 봐야 되죠. 이 공통점은, 후회와 회개의 공통점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감정이에요. 동일하게 두 감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어요. 한자를 보게 되면, 이 후회는 뉘우치는 감정으로만 끝납니다. 반면 회개는 한자어로 후회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준비되셨나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의지와 결단으로 삶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렇죠? 후회와 회개는 동일하게 회자를 씁니다. 후회할 회자를 쓰지만 회개는 고칠 개자를 써요. 그러니까 후회한 것을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고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회개로까지 나가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된 거죠. 또 다른 배신자 베드로 또한 처음에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스승을 배신했다는 이 자괴감, 불편한 마음이죠. 이 자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르셔요. 왜냐하면 3번 부르신 이유는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정을 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두 인생, 두 제자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죠.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가 후회의 삶으로 끝내버린 사람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배신을 당한 한 사람이 배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회개시켜서 회복한 이야기예요.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가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당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나서 가르치고 훈련을 했어요. 눈물과 사랑과 애정을 다 쏟은 곳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난 후 일꾼을 세우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교회가 이미 세워진 상태가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좀 달랐어요. 유독 오랫동안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택과 집중은 경영 전략인데요. 이 글로벌 경영 시대에 최대 생존 전략 중 하나가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 뭐냐면 잘할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하여서 그것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최대한의 효과와 성과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그 성경 원칙에 이걸 적용했죠. 고린도라는 지역을 선택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사랑을 쏟은 곳이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을 마치고 이 다른 곳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목사가 아니다, 거짓 목사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좋을 리가 없겠죠. 바울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2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2번째로 방문한 교회, 몇 달 전 그가 떠나왔을 때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겠죠. 싸늘한 냉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더 냉랭하게 한 일이 일어났죠. 한 사람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 자기를 가르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은 목사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환상도 보지 못했고 계시도 받지 못했고 그래 설교도 그게 뭐야? 설교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 사역을 했지 않소. 누구를 가르치면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은 한 번도 당당하게 사례비를 요구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은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목사가 아닌 게 분명하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난은 그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비난자를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바울이 그래도 자기 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진상을 파악하러 간 장소가 배신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는 에베소 교회로 다시 되돌아와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 가운데에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으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으면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자, 그들이 돌아서야 할 이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그를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었죠. 그들이 교회와 바른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 때 이제 그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 가지고 바울과 교인들을 사이를 이간질시켰어요. 그게 영향을 받은 이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거짓 목사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가 미혹했어요? 교인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미혹을 했던 거짓 사도들이 미웠던 거예요. 더 나쁜 거죠. 여러분, 용서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러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죠. 그의 사랑의 마음이 편지 속에 구구절절 다 묻어납니다. 그런데 한 구절만 본다면 12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네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가는 이유는 물질로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조금 전에 나를 비방했던 그 사례비를 말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캥기는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너에게 폐를 끼치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가는 이유도 동일하다. 지금도 너희에게 더 재정적으로 폐를 끼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려고 저축을 하지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려고 저축하는 법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했거든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난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의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재물이 되어서 너에게 바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온 정성을 다해 기른 그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닮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했던 것이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화가 난 상황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런 축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축도예요. 축도.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났을 때 축도의 골격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그를 배신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교제를 거부할 권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절대 말을 섞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을 했었고요. 세 번째 방문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권유하고 훈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배신한 교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그에게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배신한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먼저 나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해요. 자, 바울이 배신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또한 바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뒤에 사도가 되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춰서 눈을 어둡게 하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아, 사울아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개명된 이름이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을 향해서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죠. 주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성도들을, 교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인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해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이 교제라는 뜻을 말해요. 교제, 교류, 교통이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교제를 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교제를 끊지 않았던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줬거든요. 교제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또 그들 사이를 이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를 배신한 자들, 마음이 돌아선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 축복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했고,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섰을까요? 돌아섰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바울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바울의 끝까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돌아선 성도들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증거예요. 예수님이 증거.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온몸으로 쓰신 사랑의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8절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증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셔도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을 스스로를 포기하셔도 안 되고, 어느 누가 정죄를 하더라도 절대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내 자신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믿는 친구들 중에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야. 그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우리는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평생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친구야 라고 당당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배신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닮아서 우리 또한 내 자신을 용납하고 또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울하거나 또 죄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 그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려서 하나님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에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끝까지의 사랑의 역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콤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어림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회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질문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바울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은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1번 성도의 교제,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3번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
그 답을 하시고 인증샷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음 같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마치고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을 그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규빈 학생이 해줬는데요. 다음 주는 조인엽 학생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 교회 창립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그리고 또 문답 입교식을 하실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교육 일정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또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또 큐티 하게 되는데 꼭 큐티 생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또 그 용납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